자, 오늘 2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에는 라반과 부두엘을 설득하는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가정을 설득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종의 설득인데요. 그 내용은 앞에하고 어때요? 똑같죠? 마치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어때요? 감동이 오고 재미있고 솔깃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집중이 탁 안 되고 뭐 그 다음 얘기는 그렇게 될 건데 뭐 그러죠?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지금 그 종이 어디부터 설명을 하냐면 그 주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에는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이야기와 또 이제 거기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죠. 똑같습니다. 마치 그 컴퓨터에서 보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마치 그 이야기가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귀한 것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다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은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감동이 되고 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재편된 것 같지만 다시 재방영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귀한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가 28절부터 다시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는 아브라함의 종의 임무가 그 처녀를 만나서 자기 뜻에 맞으면 무조건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다 맞아도 그냥 그 여자 만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가자. 납치해서 옛날에 그 여자 이렇게 막 납치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브가를 그렇게 납치해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처갓집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에 자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의 역할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데 어떤 누구에게 보내는지 모르고 야 네가 좋으면 데려가라. 네가 나한테 돈 줬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지금 라반의 아버지였고 어,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그 부두엘 그리고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일어난 일을 고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막 이런 은근 보물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은 아마 이 집안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지만 우리 뒤에 등장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에도 보면 라반이 등장하잖아요. 그 집안에서 아주 제일 그 똑똑하고 뭐든지 잘 처리하는 사람이 아마 라반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라반은 나중에 이 리브가의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의 장인이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되게 약삭 빠른 사람이죠. 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그런 성향, 야곱이 믿음도 있고 어떤 결단력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형 에서보다 조금 더 얍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향을 누가 받았을까?
누구에게 받았을까? 아마 가족 식구들에게 누군가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도, 이삭을 생각해봐도 야곱의 그 약삭빠른 그런 성격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외삼촌의 그 머리를, 두뇌를 아마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리브가를 설득해야지, 리브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오라비를 설득해야 데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남편이 없습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남편이 와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얼굴이 잘생겼는지, 코는 제대로 붙었는지.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결혼할 때는 그냥 어른들이, 야, 너 아무개랑 가서 결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간 우리 어르신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시대는 아니고요. 이제 더 어른 시대. 그렇죠? 어른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어, 그 다른 식구들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집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중매쟁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들어야 뭐 결혼을 시키지,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의 목표는 이 집 식구들을 잘 설득해야 돼요. 중매쟁이 역할을 잘하고 또 잘 선전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자세히 알잖아요.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소개해야지 그 사람들이 겨우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고 우리 교인들하고 사귀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교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교회에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안과 이 리브가 집안의 여러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멀리 지금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온 사람이고, 지금 여기 나홀의 집안이죠.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집안은 예전에 살던 그 지역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쯤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삭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의 집안에 나타난 때는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나 돼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5세에 떠나서 140 빼보세요. 몇 년 만에 그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65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이산가족도 65년 만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주 뭐 오늘날처럼 전화도 하고 가끔 놀러도 가고 몇 년 만에 가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가족 좀 친지들 이렇게 자주 못 만나는 친지들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서먹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카 결혼식에 간다.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조카 결혼식 간다 그러면 그 전에 잘 친하게 지냈다면 모르겠지만, 가까운 동네에 사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먼 동네에 산다 그러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려 65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나서 당신 딸 시집 보내시오 이러면 뭐야? 거의 남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설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아주 진실하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종이 지금 여기 당신네들과 같이 있다가 멀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팔레스틴에 왔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케 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장가 보내려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주인의 집안이었던 당신의 집안을 이렇게 멀리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계가 그래?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주인과 맹세를 하고 이제 떠나왔는데 오기 전에 되게 그 종이 막막하다 그랬잖아요. 막막한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집 거기에 가서 내가 물 좀 달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내 낙타를 먹이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당신네 그 여동생, 그 당신의 딸이 여기 와서 이 물을 깃다가 내가 그 청하는 대로 그 여자가 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나에게 주었던 그 은금 패물들을 잘 그 리브가에게 주고 지금 나는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그 상황을 진술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촉구하냐면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 49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저로든 행하게 하소서. 결국 이제 결단을 하라는 거죠. 이제 당신의 딸, 당신의 그 동생 여기 시집 보내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잘 설득하는 거죠. 생면부지에 남남이 가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우연이 아니죠. 종의 진술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지혜롭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종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종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이제 믿을 만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신의 말에 이제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굉장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혜를 주셨고 현명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종은 또 어때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똑똑한데 잘 중매쟁이 역할을 잘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아까 48절 4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착착착 자기들이 그 종의 그 지혜대로 순리대로 착착착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되어진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이제 50절 이후에는 이러한 설교에 누가 찬성을 하냐면 이건 이제 내일 할 말씀이지만 여기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얼마나 설득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된 일이면 누가 그걸 되라 말아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여기 뒤에 여기 내일 될 내용을 다시 이야기 살짝 미리 언급하지만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조금 이렇게 지체하기를 원해요. 당장 시집 보내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잖아요. 65년 만에 지금 아브라함 식구들이 와서 시집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 다시 얼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열흘이나 뭐 한 달이나 좀 있다가 시집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그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리브가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나 엄마랑 헤어지는 거 싫어요. 오빠랑 헤어지는 거 싫으니까 한 달 동안 잘 먹고 놀다가 그때 시집 가려면 갈게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결단을 누가 갖게 했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롭게 잘 설득하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말에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도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를 잘 자랑할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당신에게 복음 전하고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랑 같이 교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냥 말을 갖다가 재밌게 사람한테 솔깃하게 하는지 그 사람 말 진짜인 것 같아.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이 복음 전파를 받아서 구원할 자라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전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툭 던져내도 복음을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뭐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 잘 설명해주고 잘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 탁 들어도 잘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그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그 일을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잘 지혜롭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구에게 나눠줄 줄 아는 우리 옛사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종이 지금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식구들을 잘 설득해서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납치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그 되어진 그 모든 사실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하게 잘 설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언젠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설득력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잘 선히 사용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푸사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감당할 때에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되어진 일이다 하고 즉각 순종하는 마음이 좀 없었지만 그래도 리브가를 통하여 그러한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렇게 잘 진척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그런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